열매를 맺기까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농사를 지어 보셨습니까? 많이들 집들 한켠에 텃밭을 일구어서 농작물을 키우시는 것 같습니다. 먹을 채소를 직접 키워서 안전하게 먹기도 하고, 또 예쁜 화초를 키워서 눈과 마음을 즐겁게도 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한인들은 한국에서 먹었던, 하지만 미국에서는 구하기 힘든 채소를 직접 키워서 먹기도 합니다. 시카고 같은 큰 대도시에서는 한인마트가 있어서 좀 손쉽게 구할 수 있지만, 한인마트가 없는 그런 지역에서는 직접 키워서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떤 분은 삼겹살을 깻잎에 싸먹고 싶은데 깻잎을 구할 수가 없어서 벌써 군침이 도는데요. 아니면 그 깻잎이 너무 비싸가지고 직접 키워서 드시는 분이 계십니다. 또 부추전이 먹고 싶은데 미국 부추는 아주 잘고 비싸서, 또 중국 부추는 너무 크고 억세서 한국 부추를 직접 키워서 이렇게 부추전을 해 드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다가 미국 사람들이 보고 한국 사람들은 잔디를 먹는다, 이렇게 오해를 하기도 하죠. 오늘 말씀에 이 농사에 대한 비유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이제 말씀을 안 드려도 한눈에 보이시죠? 마가의 유행어, 두 번째 유행어, 다시. 예수께서 다시, 헬라어로 팔린이라는 단어인데요. 예수님께서 다시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십니다. 그리고 또다시 큰 무리가 예수님께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몰려드는 큰 무리의 안전을 위해서, 그리고 좀 더 효과적으로 말씀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갈릴리 호수에 배를 띄우시고 그 배 위에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가르치실 때에 여러 가지 비유로 가르치셨다,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하셨다, 이렇게 복음서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는 비유의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게 무슨 말인가요? 이 말의 뜻은 11절과 12절에 예수님께서 풀어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설교는요, 설교자에게는 조금 쉬운 그러한 설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그 저자, 그 말씀을 전하시는 그 본인, 저자 직강 설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풀어서 설명해 주십니다. 9절 말씀에 대한 예수님의 설명, 그것을 마가복음 4장 11절로 1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설명하시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누구일까요?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 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들으니, 예수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 그들이 12 제자와 더불어서 이 비유들을 들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묻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들, 예수님 곁에 꼭 붙어 있는 사람들,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 간절한 사람들,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사람들, 예수님께 그 눈과 귀를 모으는 사람들,
그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비유를, 그 비유의 풀이를 가르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산상수훈, 팔복이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가르침이 마태복음 5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5장 1절로 2절 말씀에 마태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가르치시기 위해서는, 말씀을 말하기 위해서는 입을 열어야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는 굳이 이것을 이렇게 기록하여서 표현을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 나아왔던 그 모인 사람들, 그 무리들이 그들의 눈과 귀가 모두 예수님의 입에 집중되었다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모인 그 무리들이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실까 그 입을 쳐다보고 있고 귀를 기울이고 있는 그 상황을 마태가 기록을 했던 것입니다. 궁금함과 그 간절함을 담고 있는 표현입니다. 저도 참 부담스럽습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이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고 설교에 집중을 하시는지 해찰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모두 저를 뚫어져라 이렇게 째려보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모하는 자, 갈급하는 자, 기다리는 자, 함께하는 자에게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특별한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은 비밀을 누구에게 얘기하세요? 아무한테나 하세요? 처음 본 사람한테 비밀을 말씀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이것은 비밀인데요. 제 엉덩이에 큰 점이 있습니다. 저한테 진짜로 있다는 게 아니고요. 그냥 예를 들어서 한 말입니다. 못 믿겠으면 제 아내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비밀은 믿을 만한 사람에게 합니다. 비밀을 지킬 만한, 영원히 그 비밀을 지켜주고 함께할 사람에게 비밀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천국의 말씀을 하시는 것은 믿을 만한 사람들에게, 영원히 함께할 사람들에게, 구원할 사람들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더 새로운 교회 주일 예배에 내 의지로 나온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택하시고 부르셔서 나온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라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오늘 이 시간 또 이곳에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의 비밀, 복음, 구원의 소식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비유는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모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세 복음서를 모두 종합해서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농부가 씨를 뿌립니다. 결실을 위해서, 열매를 수확하기 위해서 씨를 뿌립니다. 한 씨앗은 길가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밟고 사람들의 발에 밟혀서 뭉개지게 되어지고 또한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이렇게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또 한 씨앗은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졌습니다. 누가는 이것을 돌밭이라 하지 않고 바위 위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흙이 깊지 않아서 싹이 나왔지만 해가 떠서 그 햇볕 때문에 수분이 모자라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말라버렸습니다. 또 다른 한 씨앗은 가시떨기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가시와 함께 자랐는데 싹이 나왔어도 제대로 자라지 못해서 열매를 맺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 이것은 무성하게 자라서 잘 자라서 많은 결실을 맺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 이렇게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의아해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도대체 이 이야기를 왜 하신 것인가? 제자들조차도 이해하지 못해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설명을 해 주십니다. 뿌리는 자, 농부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바로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앗, 그것은 사탄, 마귀, 악한 자가 즉시 와서 구원을 얻지 못하도록 그 마음에 뿌려진 말씀을 빼앗은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말씀을 받고 있는데 이 받을 때에 어떤 사람은 이 말씀 받는 지금 이 순간 즉시 사탄, 마귀가 구원받지 못하도록 우리 마음에 뿌려진 그 말씀을 빼앗아 간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음에 심겨지기도 전에, 뿌리를 내리기도 전에 그 말씀을 단지 스쳐 지나가는 그러한 말씀임을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돌밭, 바위 위에 떨어진 씨앗, 이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잠깐 믿다가 그 말씀으로 인한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 그 시련이 있을 때에 곧 넘어지는 것이다, 배반하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풀어서 설명해 주십니다. 말씀을 받을 때에는 깨닫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겠노라고 다짐하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이 어디 있어? 예수를 믿어 무슨 소용이 있어? 그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는다고, 형통한다고 그랬는데 복음커녕 가진 것을 모두 잃고 건강도 나빠지고 예수를 믿는다고 가족과 친구들에게 세상으로부터 왕따를 당하는, 예수 믿어서 더욱 재수가 없어 라고 말하며 믿기 전이 더 좋았던 것을, 그리고 믿음을 버리고 교회를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지내는 중에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그 향락, 여러 욕심이 들어와서 말씀을 막아 온전히 결실하지 못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었더니 진짜로 복이 넝쿨째 들어왔습니다. 병도 낫고 재물도 많이 쌓았습니다. 교회에 헌금도 많이 하고 간증도 많이 합니다. 예수를 믿었더니 복을 많이 받았다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그런데 그렇게 믿었던 복 때문에 염려와 유혹으로 방탕하다가 좌절하고 낭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어졌다. 마태복음에 보면 이것을 거꾸로 표현을 했습니다. 100배, 60배, 30배. 돌아가신 수영로 교회 정필도 목사님 설교 가운데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해석하십니다. 말씀을 받고 즉각 순종하여 행하면 100배를 받고, 좀 머뭇거리다가 순종을 하면 60배를 받고, 나중에 순종을 하면 30배를 받는다. 그러니 즉각 순종을 해라, 이렇게 해석을 하시기도 합니다.
물론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마가복음에 있어서는 그 점진적인 하나님의 그 이루심이 있다, 다가올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설명을 하기 위한 그 표현으로 마가가 이렇게 기록을 했고, 마태는 가장 큰 은혜부터 이렇게 나열을 한 것으로 연구가 되어집니다. 여러분은 어떤 밭을 원하십니까? 모두가 좋은 밭, 좋은 마음밭을 원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좋은 땅, 이 좋은 마음밭은 어떤 것일까? 이것에 대한 답을 누가가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 우선 착하고라고 하는 이 단어의 참뜻, 원어의 뜻은 열심히 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들어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들어야 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들어야 합니다. 성경이 뚫어져라, 설교자가 뚫어져라, 집중해서 들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 침노라고 하는 말은 용기가 있다, 단호하다, 공격적이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천국은 간절히 원하는 자, 찾는 자, 두드리는 자에게 임함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을 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 바로 은혜를 받을, 지금이 바로 구원의 날임을, 그것을 기억함으로, 믿음으로 찾고 구해야 함을 열심히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함을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을 읽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를 직접 풀어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는 방법이 바로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설교보다도, 신앙서적보다도, 간증보다도 가장 먼저, 가장 열심히 들어야 할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세요. 유튜브 동영상 말고 요즘에는 휴대폰으로 그 성경 앱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또 읽어주는 성경도 있어요. 성경을 많이 읽으세요. 하나님께 직접 말씀하시는 바를 직접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우리는 우리의 심령 골수가 쪼개어지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를 깊이 깨닫게 되어지고, 감격하게 되어지고, 구원받게 되어지고, 우리의 심령과 육신이 치료받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장성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떠한 고난과 환난이 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저희들의 심령이 강건하여져서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좋은 마음이다. 누가가 말씀하는, 누가가 기록하는 그 좋은 마음. 이 좋은 마음은 선하고 유익한 것을 위해서 불필요한 것들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절제하고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우선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는 이 좋은 마음을 가졌습니다. 일요일, 이 쉬는 날, 내 육신과 마음은 교회에 가고 싶지 않지만, 예배를 드리고 싶진 않지만, 말씀을 듣고 싶진 않지만, 그러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절제하고 인내하며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아온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좋은 마음입니다. 이 착하고 좋은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임을 성경이 또한 말씀합니다. 겸손하고 온유하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르치시면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 겸손하고 온유한 예수님의 마음이 바로 좋은 마음인 것입니다. 이 좋은 밭을 저희들이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것, 받은 말씀을 행해야 함을 인내로 지키어서 결실하는 것, 행하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어머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좋은 밭을 갖는 것입니다. 마침내 인내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땅속 그 안에서 가만히 견디는 것입니다. 썩는 것입니다. 흙에 묻혀서 답답합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씨앗의 껍질이 찢어지고 벗어져 뿌리가 내리고 싹을 틔우게 됩니다. 싹이 나면 줄기가 솟고 꽃이 피어 열매를 맺습니다. 세상 밖으로 나와 그 열매를 맺을 준비를 그 땅 속에서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자라게 하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땅 속에 묻혀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과 때를 기다릴 때에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부르시고 말씀하시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뿌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십니다. 우리는 좋은 마음의 밭을 일궈야 합니다. 돌들을 치우고 가시떨기를 제거하고 깊은 흙에 덮여서 오래 인내하며 말씀대로 살아갈 그 마음밭을 일궈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30배, 60배, 100배. 그 결실은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고 맺게 하십니다. 우리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서 인내하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해야 할 것은 열매 맺지 못하여서 찍혀 불에 던질까 하는 그것입니다. 열매 맺지 못하여서 그 뿌리가 찍혀서 불태워질까 하는 그 주님의 경고의 말씀. 여러분, 간절히 원하기는 꼭 좋은 땅, 좋은 마음의 밭을 일구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으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그러한 온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